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요. 슈페너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그렇게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혹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있는 성경책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이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가 다 남겨지지 않는다 해도 이 로마서 가운데서 8장 그 한 장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은 그만큼 66권 성경 가운데서 이 로마서가 정말 소중한 책이고 그리고 애독할 만하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특히 루터와 같은 이는 이 로마서로 인해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그런 불길을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교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잘 증거하고 있는 책이 두말할 필요 없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들이 어떻게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는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사도들의 그런 편지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그 서신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변증적으로 체계 있게 설명을 하고 신학화, 교리화 해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이 책은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글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전달되어진 소위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바울 서신과는 조금 그런 구별되어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 가령 고린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등과 같은 편지 글들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적인 그런 상황들에 관한 것, 가령 이를테면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권면이라든지 충고와 같은 그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를 않다. 그래서 로마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리 전반에 관해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교리 문제와 윤리 문제만을 고루고루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편지 글들과는 구별이 된다, 비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3일밤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상고해 나가게 될 터인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구원의 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자꾸 지연시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써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행을 포기하고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쓴 편지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가는 도중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글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평생에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을 요약을 했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윤리를 잘 정리를 해서 편지로 써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참으로 성경 가운데 백미,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닌 책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발신자 바울 사도인 나, 내가 누구인가? 로마 교인들 모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종이요,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 노예, 그렇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종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듀울로스라는 헬라어 히라보인데요. 여기 둘로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종이 아닌 노예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가 바로 듀울로스라는 단어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듀울로스, 종, 노예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아니면 또 새로 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듀울로스, 바로 종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이럴 때 이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만 종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나와 같은 종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오히려
권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의 종로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학벌의 종이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았었던가? 주님의 종노릇을 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겸손의 종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말로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청하여 고백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은 그와는 좀 달라요. 가령 아무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주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이건 일종의 직책을 사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몇 절 건너 이 7절을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그런 말이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 뒤에 가룟 유다는 빠지고 대체가 되지만은 12 사도를 제자를 사도로 부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사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고 그걸 우리는 사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읽어가면은 뒤에는 제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택함을 받았던 주의
종들로서의 직무를 감당했던 이들에게 붙여진 호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이 사도들의 제자, 그들을 속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 또 제자들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서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기록되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주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12 제자 아닌 바울 사도 자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왜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알고 있는 대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유앙게리온.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왜 복음이냐?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가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느냐 하는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건 율법적인 구원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은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요. 나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런 나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네가 잘나서, 네가 많이 공부해서, 네가 뭐 성수주일도 잘하고 11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게 된 거야. 노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구원관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의 문제만은 분명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희생시키신 이 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다. 이게 뭐냐?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끔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들이 뭐 잘나고 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것저것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성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것,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찜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뭐가 대단하고 잘나고 하나님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니는 내 것 하고 찜은 한 게 아니에요. 니나 나나 죄인인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달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요,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면령을 내리셨다. 특사를 베푸셨어요. 니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다 집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아들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쪽으로 구원, 너는 아니니까 너는 이쪽.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참 조심하기는 해야 돼. 하나님은 큰 기준을 정해놓고 요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만민을 다 용서하시고 누구라도 돌아오면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 자식,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노라. 이게 뭐예요? 진정한 복음이 이거여야 된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다음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다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들을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 서신이 그렇다라는. 실은 따지고 보면 사울이 사도될 자격이 있을까요? 네?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OX. 당연히 X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를 삼으셨기 까닭에 바울 사도가 가장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쥐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찬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